끝까지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오늘로 하는 거 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확실하게 인사를 나누셔야지. 아, 확실히 나를 반가이 맞아주는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 오늘 또 점심 식사 준비하시고 또 설거지 하시고 또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교회학교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사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오후 시간 또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지만은 또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깥 날씨가 참 좋죠. 우리 저기 앞에 도로를 보니까 벚꽃이 정말 활짝 피었습니다. 그죠? 네, 너무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은. 예.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꽃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활짝 피고 또 오늘 보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꽃들도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오래 가지 못합니다. 좀 있으면 바람이 불고 또 날씨가 햇볕이 뜨거워지고 또 비가 내리면요, 저 꽃들도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느덧 또 초록빛이 울창하게 빛나는 나뭇잎 사이로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 뜨거운 바람이 부는 또 그런 여름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삶, 아름다운 날도 있지만은 힘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제목이 이렇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뭐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우리 소풍을 가면 어릴 적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소풍을 가면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보물찾기. 기대감을 가지고 어디엔가 있겠지라고 찾아보지만은 누군가는 찾아서 참 선물을 받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물을 받지 못하거든요.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요, 그런 보물찾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무언가를 더 많이 배운다고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남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특별한 어떤 클래스 아니면 능력, 재능 아니면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위의 것을 찾으라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쭉 살펴본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신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새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설명이 계속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꽃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꽃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행복한 인생, 행복한 순간만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럴 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비록 꽃은 떨어지고 비록 식물은 시들어가지만은 그 꽃이 떨어지고 시들어가는 그 식물 가운데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떤 삶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가까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것을 3장 1절에서 어떻게 다시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가 마치 그 한 사람의 유기적인 관계 있지 않습니까? 힘줄이 연결되어 있고 근육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그 몸과 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새 생명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삶,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나 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오지만은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내 마음에 족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몸이 서로 신경이, 핏줄이, 근육이, 힘줄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와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기 온 지 이제 3개월 조금 지났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다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함께 생활하고 신방을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는 눈을 감으면요, 이전에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여요.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앉았던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던 자리, 거기에 있는 얼굴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물론 익숙한 얼굴에 한해서만요. 예. 자,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과의 그 관계가 뭐 친구처럼 아직은 친밀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으로 나와 있죠.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당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함께 계십니다. 물론 공간적인 그 설명이 되겠죠. 그러나 시간적으로 설명하면요, 물론 공간적으로는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올라가신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들,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심청이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심청이가 살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바다에 바쳐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 될 때에 공양미 300석을 받게 되고, 그 공양미 300석을 갖다가 부처에게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인당수에 빠지는 것까지 현실입니다. 죽는 것까지는 현실이에요. 현실의 세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청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바다에 빠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죠? 바닷속에 있는 용왕에 있는 궁전에 들어가지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연꽃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발견되어 가지고 왕의 아내가 되잖아요. 이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공된 이야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심청이가 왕비가 된 심청이가 아버지를 만나 가지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눈이 감긴 사람들의 눈을 다 뜨게 해줍니다. 이것도 현실은 아니에요. 자, 현실과 가공된 이해가 짬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정서와 그 종교심과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해서 삶의 현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현실의 문제는 현실이에요. 질병들, 여러 가지 어려운 근심들, 걱정들, 그죠? 그리고 전쟁, 사람들과의 싸움,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것. 힘 있고 권력 있고요.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를 위해서 자기 주먹을 믿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부리든지 해가지고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속신앙을 가지고 주스를 사용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유지하기를 바라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심청의 이야기나 저기 힌두교에서 만들어진 힌두교나 인도에서 만들어진 힌두교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힌두교는요 그 가장 그 계급 사회에서 가장 높이 있는 제사장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계급 사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유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법을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심지어는 그 계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급 간의 그 뛰어넘는 결혼이 이루어지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에 있는 계급보다도 더 천박하고 저 짐승보다 못한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요, 불가촉 천민 집단이라죠. 그러한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거룩한 것은 없어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만은 전혀 거룩하지 못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들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계급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종교, 철학, 문화, 교육 다 들어갑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 골로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가 있어요. 토속 종교가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 사회에는 어떤 또 이 특별한 또 종교심이 또 들어오게 되냐면은 초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 어떤 고행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초등학문이에요. 이것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와 교육과 철학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시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땅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다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과 내가 여전히 살아가는 이 현실에 있어서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무슨 관계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전쟁을 치르는 이 삶의 상황 가운데서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죠? 여전히 삶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어.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으로 가지고 있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바치고 어떤 주문을 만들어서 주문을 외우고,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편안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시간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 골로새 교회가 있던 이 시대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도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인들을 위해서도 설교의 메시지를 갖추어 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스도 되십니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심층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비현실적인 것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요. 힌두교에 나오는 신화의 신들의 이야기나 부처가 얘기하고 있는 그 열반, 극락에 대한 이야기나 심청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었다가 연꽃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왕비가 되는 이야기나, 그것은 모두가 경험되지 않는 가공된 이야기입니다. 믿고 싶은 내용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려주신 그 승천의 사건들, 이야기들, 그것은 설화입니까? 사건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내용도 우리의 현실의 삶을 이겨내고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신앙,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의 이야기와 우리 교회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예수님께서 현실이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 현실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가공된 이야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앞으로 되어질 이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올려질 것이라는 이 내용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과 현실로서 그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이 아니고 만들어진 이야기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면요, 지금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적인 나타나냐, 이 말씀은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짓이라면은 이것이 그냥 영원토록 몇 갑자년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이 반복되는 윤회의 이 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부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종교적인 내용을 사람들에게 던져주고서는 던져줬지 않습니까? 그죠? 부처도 붓다 석가모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열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오늘 이 3장 4절에 말씀 있는 이 내용들이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신 그 사건과 같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내용을 주셨다라면은 이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죠.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불의하고 불신앙의 이 세계 가운데 이 세상은 여전히 살아갑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계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던 이 시대의 이 종교 가운데 육신은 그 거짓되고 육신은 추악하고 물질은 추악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순수하고 영적인 것이 아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주 고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영지주의가요,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우리 저와 비슷한 세대에 교육받은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뭐냐면은 권위를 부정합니다. 진리를 부정해요.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대의 영지주의 사상이 지금은요,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종교를 통해서 모든 종교는 마치 산을 등산할 때 산 꼭대기에 오르는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종교는 그 길과 같습니다. 불교에 있든 무슬림에 있든 기독교에 있든 아니면은 그 무속 종교를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들은 그 종교를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이거든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얘기를 합니다. 권위주의가 사라진 시대, 내 개인이 절대적인 시대. 그러니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대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권위가 없어요.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자기 자신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죠. 내가 아니면 된다라는 이런 식의 사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과연 기독교라는 이 종교도 정말로 그리스도교만이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거든요. 그 대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대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단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종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그렇게 모든 종교인들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저 위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영광 가운데 들려 올려질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신앙의 내용으로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논리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지지 않는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도요, 불령이나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하고 똑같은 책이에요. 그냥
똑같은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거든요.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거든요.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이 끝나면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승천절이 있어요. 하늘로 올려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지게 하신 그 사건,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그 승천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승천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성령 강림절이 있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성령 강림절. 여러분, 이러한 이 절기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심청이의 이야기처럼 한 번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그 부처의 이야기처럼 가공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친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셨던 그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러한 신앙의 절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주실까요? 우리를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꿔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마주대하면서 그 현실의 불신앙과 불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모든 것들은 다 합니다.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의 생활 다 하고요, 예배의 생활 다 하고 직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구간, 제주도에는 신구간이라는 그 절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제주도의 특별한 세시풍속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신구간이라는 세시풍속이 있다라고 해요. 이 신구간이라는 이 세시풍속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은, 여러분, 그 대한하고 입춘 사이에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딱 정했다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대한과 입춘 사이에, 대한이 지나고 나서 5일 지나고 입춘이 되는 3일 전에 그 일주일이라 이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구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기간이냐면은, 제주도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부옥신이 있고 마당신이 있고요, 담벼락을 지키는 그 신이 있고요. 하여튼 곳곳 모든 장소에 신들이 다 있어요. 무려 1800여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들이요, 그동안에는 땅에 살다가 이 신구간이라고 하는 이 일주일 동안에는 어디로 사라지게 되냐면은 하늘로 다 올라간답니다. 1년 동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터에 함께 살면서 있다가 이 신구간이라는 일주일 동안에는요, 옥황상제가 있는 저 하늘로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옥황상제와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상제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1년을 갖다가 어떤 임무를 받고 이 신들이 지상에서 생활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때에 신들이 없는 이 시간을,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구간이라는 기간이 아니면요, 다른 날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 집터를 지키고 있는 신이나 문지방 신이나 담벼락 신이나 부엌 신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간을 피해서 쉽게 좀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쉽게 이사를 하고, 그리고 부엌을 고치고 담벼락을 고치고, 그리고 마당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수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교육적인 내용들, 공부하는 이유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인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죄인이냐? 그 죄인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구원받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 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1대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이유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4절에 있는 이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입니까? 사단과 함께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영원한 저주받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 주셨고 내가 왜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알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갈 때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신앙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많은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현실의 문제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괴로움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근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나약하게 하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험악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어디를 향해서 두고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비록 피곤하고 지치고 저 밖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저 밖을 향해서 마음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저 밖에 피어 있는 꽃은 떨어지지만은 우리의 찬란한 젊은 시절과 우리의 행복한 멋진 시간은 조금씩 사라지고 힘들고 불편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